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2장 14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1018면입니다. 구약성경 1018면 예언서 이사야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말씀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또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뿌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강제나 억지보다는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의 그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그런 많은 과정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선택을 따라 살았던 그 길들이 그것이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 우상을 따르는 자들. 17절 말씀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상은 내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우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무릇 우상이란 사람들의 탐욕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원할 때는 다산의 신을, 비를 원할 때는 비의 신을, 풍년을 원하면 풍년의 신을 그들은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 대상을 그 신으로 규정했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 그 대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향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한다면 그러면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들의 탐욕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상만큼 매력적인 존재가 없죠. 내 욕망이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신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런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이 원하는 것, 그거 구할 수 있는 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재미가 없고 매력적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욕망을 죽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상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상이 자기들 마음에 더 끌리고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그렇게 우리가 궁금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자리합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신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 숭배하다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무릇 신이라면 나보다 더 큰 존재여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만든 존재를 신이라 숭배하다니 웃기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법입니다. 원숭이를 잡는 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항아리 안에 과일을 넣어두면,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과일을 끄집어내는데,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쑥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손에 그 바나나를 가득 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이 잡고 있는 그 바나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손을 결국 펴지 못하고, 여러분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은 채 사냥꾼에 잡힌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탐욕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원숭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그러면 사람은 눈이 다치고 어리석게 됩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사부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 성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안에 다른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뻔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욕심이 투영된 우상을 따르게 되기 위해 그 결과는 결국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탐욕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며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된 열매가 여러분들 삶에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그런데도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18절 19절 말씀,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어라. 너희 맹인아 밝게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이야기에 동력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이 된 걸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걸까요? 답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할 때 내가 신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귀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단 둘이 대화를 하는데도, 그런데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아예 마음에 먹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귀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만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귀로는 들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안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라도 귀엽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해도 그게 미워 보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죠. 눈과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듣는 특별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진료본에 보면 학생들이 꽤 대답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었던 경우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누군가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웃자고 만들어낸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마음 중심에서 잘 들리십니까? 은혜가 고갈될 때 나타나는 증서 중에 하나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듣는 게 싫어지는 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서 자꾸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교들이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자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씀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 그들의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패망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기도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마음, 지루한 마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아시오니 불쌍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상, 내 안의 탐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우상을 하나님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시절을 쫓아 그 열매가 하나님 나무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눈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 옥토가 되어 30,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들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